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초 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한번 본 적도 없는 귀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쯤이었는데요. 저녁 때쯤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방에는 이제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락방 그 문에서 물건을 꺼내고 나가시면서 문을 안 닫으신 거예요. 제가 누운 자리가 하필이면 그 다락방 문 바로 맞은편에 있던 자리였는데 잠에서 깨어서 처음 본 게 다락방 그 문이 열려 있는 안으로 그 어두컴컴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겁이 났던지 겁이 나서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여름 수련회에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제 없어졌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두려움이 없었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부와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대학교에 간신히 이제 가서는 다른 고민과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대로 여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아이는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설교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저의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두려움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또 둘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셋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병들이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냐? 요즘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최근 들어 나도 배가 콕콕 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 어린 자녀는 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두려움이 없는 인물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어봤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절대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요나단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주면서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달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왕한테 쫓길 때만 두려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그 두려움에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인데 그때 다윗 앞에서
다윗이 칭송받았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칭송받았던 이야기를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하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때도 역시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던 장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7편을 보면요, 그 시편 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냐민인이었던 구시, 이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베냐민인이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다윗을 비방하는 이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7편 1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두려움과 문제 상황으로 가득 찬 둘러싸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기억한다고 할 때 분명 그도 두려워했고 그렇게 그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설교 제목 잘 지었다고, 그렇게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인데요. 사실 시편 23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표제에 나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의 전반에 나타나는 그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지고 더 이상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없었을 때, 전쟁도 그친 그 상황에서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5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표현이나 6절에 나오는 주의 선한 인도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그 염원으로 보아서 다윗이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고난에 처했을 때, 특히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의 생애 초기에 지은 시가 아니라 그 인생 후반기에 지은 시다라는 거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그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여기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 비결이 담겨있는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갔던 다윗이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비결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비결은 양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 그 반면에 나는 뭐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까? 나는 종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여기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양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부족함을 없애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고요?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양은요 그 자신이 푸른 풀밭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좋다고 뛰어가서 들어눕는 존재가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나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다윗의 고백 속에도 보면 그러니까 전부 수동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은 부족한 게 있으면 목자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목자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죠. 양은 피곤하면 목자를 찾아요. 양은 목이 마르면 목자를 찾아요. 양은 두려울 때 목자를 찾아요. 그 자신이 목자로 양을 길러봤던 그 다윗이 보여주는 양은 지금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무엇을 찾습니까? 아쉬울 때 무엇을 찾아요? 여러분, 두려울 때 누구를 무엇을 찾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나의 목자를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상황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들고양이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들고양이나 하이에나는요 피곤하면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쉴 때 공격을 당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서든 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두려우면 털을 곤두세우고 발톱을 길게 빼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은 들고양이도 하이에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집니까? 양인데 양이 스스로를 마치 하이에나나 들고양이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들고양이나 하이에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민첩한 그 몸과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라도 있죠. 양은 뭐가 있을까요? 눈은 나쁘죠. 몸은 뒤뚱거리죠.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오늘 우리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고양이도 하이에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오늘 나는 양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나의 목자를 찾고 나의 목자 앞에 머무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살아갔던 두 번째 인생의 비결은요,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 안에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시제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요,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푸른 풀밭이 있어서요? 거기에 누울 수 있어서요?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요? 아니죠.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1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도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바로 거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만족과 위로는 그를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거기로만 데리고 간다는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양의 진정한 만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마치 나 혼자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신다고요? 예,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겁니다. 여기 우리 번역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완전한 어둠의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을 말하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양은 눈이 좋지 않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나 안 좋냐면 -10 정도랍니다. 안경을 안 쓰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이 정도 시력으로는 전방 1, 2m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할 정도가 -1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눈이 안 좋은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지날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4절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볼까요? 4절의 마지막 구절만 색칠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쓰는 도구지요.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것으로 짐승들을 내리치거나 던져서 쫓아내는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또 양들이 잘못할 때나 엉뚱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로 그런 양들을 가볍게 때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했고요. 양들이 공격에 처했을 때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양을 지팡이의 이 구부러진 끝을 사용해서 잡아당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쁜 양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목자가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나운 짐승이 덤벼들 때 보호해주고, 또 자기가 길을 잘못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툭툭 이렇게 쳐주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끼기에 목자가 나와 함께함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하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는 마음에, 그래도 같이 한번 가보자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권유에 끌려서 어거지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그 마음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 마음이 나랑 한번 가보자고 그 말 한마디가 깊은, 그 사망과도 같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이미지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그려보면, 잘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목자가 상을 차려주시는데 이 상은 이제 우수상, 장원상 이런 게 아니라 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상인 거죠. 근데 그 상을 어디에 차려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요. 여러분, 밥은 어떤 걸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맛있는 걸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먹느냐. 진짜 중요하죠.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될 판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을 하필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 앞에다가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골탕 좀 먹어보라는 심보도 아니고 말이죠. 목자가 했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고 저 원수를 내 목전에서 치우고 그 다음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린 기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앞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싹 다 치워준 다음에 내게 상을 차려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 해결돼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상황에 묶어버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고 상황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을 차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가 당장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은 그 상황,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인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밥상을 기대하십니까?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은 말씀의 밥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한다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모든 상황이 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이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는 그 상반된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는 그 상만 차려주지 않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기름을 바르었죠.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한 말씀만, 그 한 말씀이 들리는 바로 그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함께 해주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면서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곳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시편 23편 하면 생각나는 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실 이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죠. 여기 6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 6절이야말로 이 시의 절정을 그리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 되심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연애의 절정은 결혼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아내와 1년을 이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연애하다가 제일 아쉬울 때가 언제였냐면 집 앞에서 결국은 헤어져야 돼 그때. 정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결혼하고 좋은 게 진짜 많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잠잘 때도 함께 자고 아침에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요, 그냥 그 집에 좀 가보고 싶다, 그 집 좀 구경하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싶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은 그의 갈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라고요.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갑자기 죽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빨리 죽고 싶냐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괴로우니까 빨리 가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어떤 곳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냥 이 세상 빨리 하직하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갈망의 마음의 절정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식어진 그 자리로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들어오고 그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그 두려움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갖가지 모양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에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양은 나의 목자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 나의 목자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밤에 나를 둘러싼 그 상황들과 두려움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나의 목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이에게 이 밤에 그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